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대1 제자 양육 2기 수료한 윤준호 성도입니다. 부족한 전데 이렇게 소중한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송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격려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백부터 하자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제 삶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께 둬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도 처음 그 말씀에서 받은 감동은 망각한 채 어느덧 착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되려 말씀을 곡해해서 조금 안일해져도, 조금 무뎌져도,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언제든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부끄러운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겉으로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가끔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지만 제 신앙생활 전반은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턱 건드리면 깨질 듯한 그런 유리알 같은 성도였습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나약할 대로 나약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구분된 삶 없이 그냥 그렇게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위선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위태롭고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썬데이 크리스찬에 익숙해진 삶을 바로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세상과 타협하게 됐고 상황을 핑계대며 제 안에 또 다른 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래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는 그런 사탄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 신앙의 한계가 그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명수대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그날도 그랬습니다. 낯선 교회, 낯선 환경, 낯선 성도님들 예배는 드려도 가급적 눈에 띄지 않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자는 마음이 여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굳이 제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교회도 의례 저를 그렇게 방치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숨지기듯 교회를 오가는 저를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새신자 교육을 권하시고 성경 읽기를 놓지 않도록 매일마다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권하시니 이를 막연히 거역할 수 없어 의무감에서 따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신자 교육을 받고 매일 성경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던 울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찡하게 아려오는 감동의 느낌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한 방울 한 방울의 감동이 제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진 않았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1대1 제자 양육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직 메마른 상태였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양육 수업을 완주할 수 있을까? 괜히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지금 이 정도 한 방울 은혜가 오히려 적당한 건 아닐까? 등 오만 가지 잡념과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생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마음 또한 반반이었습니다. 양육 수업에 충실히 임해서 유리알 같은 성도를 한꺼풀 벗어나 보자는 생각 반. 목사님께서 권하시니 일단 시작은 하되 대충 그저 그렇게 모양새만 갖추자는 생각 반. 고백하자면 그렇게 양육 수업은 반반의 마음으로 사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 건지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제가 양육 수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마 양육자이신 안윤호 집사님과의 두 번째 만남부터로 기억합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온전히 일대일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주일마다 안 집사님을 만나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기도로 간구하면서 다가오는 일주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행복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자체가 행복하니 제 삶의 전반도 변했습니다. 매일 틈날 때면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무슨 일이든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일이 일상에서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일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눈물 흘린 일이 2018년 12월 이후 거의 7년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반의 마음은 어느새 온전한 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부터 구원의 확신, 전도, 사역하는 삶까지 매번의 양육 수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시 없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게는 매일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일상의 변화가 이제는 낯설지 않고 제 삶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알처럼 위태롭고 부끄럽도록 위선적이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던 제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양육 수업은 끝났지만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먼 길을 빙빙 둘러 다니며 회피해 왔다면 이제는 달리기 전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준비 운동 정도만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발을 해 달리다가 또 옆길로 셀 수도 있고 어쩌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세상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마다 꼭 집사님과의 1대1 양육 수업을 떠올리겠습니다. 유리 아래서 한꺼풀 깨고 나온 값진 경험과 가르침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간구하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